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중 하나는 지혜의 복입니다. 다니엘과 솔로몬,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누구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그림 하나씩 천천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만든 모래집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치고는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같은 모래인데 그 재료를 우리 천천히 넘겨주세요. 어른이 가지게 되면 이러한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같은 모래를 어른 중에서도 지혜와 지식이 많은 과학자가 가지게 되면 모래 속에서 실리콘을 뽑아내어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을 하나님이 모래인 흙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같은 흙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것은 지혜의 차이이고 지혜는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까지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깨닫지 못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기록했고,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부귀영화 장수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지혜의 원래 히브리어단어는 레브 쇼메아로, 그 뜻이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 구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가 구한 것은, 주여, 이제 내가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며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주옵소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아예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혜와 듣는 마음은 같은 단어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사 교회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소리와 아픔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사랑하는 가족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양심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배우고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개미에게서라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 모든 것에서 듣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지혜가 생깁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서도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독특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를 통해 애굽에 큰 축복이 임하기 전 그가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방문하고 순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 생명의 비밀을 밝히는 자라 이름 짓고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러나 그때 요셉이 밖으로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그의 나이 30세라. 그러나 그가 또다시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러므로 요셉이 곡식을 저장하였으나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풍년의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온 땅의 곡식을 넘치도록 저장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은 그가 왕국에 있지 않고 온 땅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의 말을 들을 만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각 이전에 남과 이웃의 생각을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후 그 유명한 두 여자의 재판에서 두 여자의 원통한 말을 먼저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인 것은 두 여자가 창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창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여인들의 복잡하고 억울한 문제를 들어주기 위해 그들을 직접 만났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을 세심히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죽고 남은 한 명의 아기를 놓고 서로 싸우는 그 둘의 모든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난 뒤에 솔로몬이 판결하게 된 것은 남은 저 아기를 데려다가 칼로 반을 가르라. 그리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줄지니라. 그러자 성경은 그 아들의 진짜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니가 말한 것은 청컨대 주여 사나이를 그녀에게 그냥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말하되 아니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며 나누게 하십시오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들어보니 이미 이곳에서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는 묻지 않고 왕이 부하들에게 말한 것은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진짜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러한 지혜로운 판결을 본 온 이스라엘은 왕을 그때부터 심히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는데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듣는 마음 가운데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순종이라는 것도 성경은 순종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데 순종도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내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며 구원에까지 이르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듣는 마음을 통해 내 틀을 깨뜨려야 남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듣는 마음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즉 넓은 마음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지혜와 넓은 마음이 함께 나오는데 대개 성경에는 이 둘을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에 대한 넓은 마음, 영어로는 understanding as measureless. 지혜는 남을 측량 못할 만큼 무한하게 이해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기한 것은 지혜는
똑똑한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 세계에만 갇힌 자는 절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에 틀을 깨뜨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많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그들도 잘 되게 하시며 구원과 사랑이 넘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래서 지혜가 적을 땐 감옥 안과 주변 사람들만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그에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자 이집트와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의 다른 뜻도 양식을 먹이는 자입니다. 즉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성장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사람을 품고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도 넓은 마음과 지혜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각종 병자들까지도 먹이시고 고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는 만큼 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남을 이해하고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은 그것이 지혜고 넓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이해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 세상을 사는 지혜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넓은 마음의 이러한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지혜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특징적 모습이 지혜이며 그리고 그 지혜는 인간의 짧은 지혜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전하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한 표적과 기적을 베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지혜의 여신 소피아를 섬기고 거기서 얻은 지혜로 구원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와 미련한 것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지혜가 깨어지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지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세상 가장 진짜 큰 지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회복과 참 평안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큰 지혜가 들어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얕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이 열려 가족과 이웃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의 구원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함 다시 한번 찬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쫓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 헤매지만 그 끝은 허무와 멸망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목마름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채워주시고 듣는 마음을 내게도 주사 충만한 지혜로 채워지며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내 가정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갈급함 찬양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지혜 달라고 듣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